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 세례 문답하고 교육하는 데 중에도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듯한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역할에서는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요. 자꾸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한 분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격이 다른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지금 2016년 연말을 보내는 대한민국은 너무 힘들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요즘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요. 기뻐한 일이 있어야지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라를 봐도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힘이 든 나라였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핵심의 도시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들 좀 크게 하세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얼굴도 활짝 피시고 자세부터 한번 고칩시다. 엉덩이 의자 뒤로 바짝 붙이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 여러분 입은 옷이 굉장히 무겁게 보이거든요. 익으려면 가슴도 쭉 피시고. 훨씬 낫네. 얼굴도 좀 펴보세요. 뭐 누가 잡아먹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긴장하시게. 자,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서로 웃으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였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직업적으로라든지 배움의 학문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이 베푼 기적,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 성경을 보면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혹시 이분이 아닌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나라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실 소망, 온 인류를 구원하실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장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문병가거나 감옥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 또한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어서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여러분 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미친놈, 뭔 소리야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또 종교계를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학생이 대답해서 고마워요. 아니요, 없어요. 뭐 아이들마저 나가서 데모하는 세상이 됐고, 교육감이 공문을 보내서 중고등 아이들까지도 다 데모에 동참하라는 동료의 공문을 보내는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어둡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실제적인 예수님, 역사 속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살아계신 분, 소망의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 끝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힘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했네요. 정말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가라고 떠밀려서, 아니면 전사님들이 전화해서 어거지로 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 비판이 난무하고 질투가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속에 과연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신저가 과연 누굴까?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사랑이시다. 이 성탄절
아침을 맞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양면을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동시의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는 미워할 때가 있으니 사람을 앉는 일을 가까이 할 때가 있으면 또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니 내 손에 잡힌 것 같으나 펼쳐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근데 사람들은 무던히 뭐예요? 한 손으로도 아니라 두 손으로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이어서 태어나는 순간 어떤 아이들이고 남자든 여자든 응애 할 때 두 손 팍 간지고 얼굴 빨개져 가지고 한번 인생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엄마 아빠도 여러분 보면 다 두 손 쥐고 태어났대요. 아유, 발악을 하면서 태어났다는, 살아보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고 혹시 죽는 분이 있어도 다 펴요. 바득바득 다 핍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다 손을 피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성탄절 아침에 왜 죽음과 생명을 또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이름을 그 예수라 하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백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학습 세례를 교육받은 우리 친구들이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어떻게 죄인인 걸 아느냐 물어봤더니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더니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속에 누구든지 다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말하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정신을 다 딴 데 뺏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니까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모른 채 외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백성을 오게 하라. 그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모여지는 백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에 많은 캐롤송이 있어요. 그 캐롤송에도 재밌는 캐롤송이 있지만 내용이 전혀 하나님이 아닌 산타를 얘기하거나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진짜 캐롤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왜?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였고 여전히 정치로부터 말한다면 나와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100년 전의 세월로 들어가면 양반 쌍놈이 존재해서 무슨 이런 민주화 정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귀가 따갑도록 우리나라 힘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할 수 없었어요. 6.25 전쟁이 터져서 다시 한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종결도 우리나라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다 보면은 각 나라에서 파송된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희생한 군인들의 추모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국의 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열강의 10위 안에 경제 대국으로 몰아주셨는데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거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목소리를 한 소리로 모은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전부가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분열되고 상처있고 힘들어 있는 이곳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인들 중에 구원하러 오신 오직 예수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 억지로라도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 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감사하게 계속해서 학습교인, 세례교인이 생기고 주일학교, 어린이부 할렐루야, 청소년부 할렐루야, 청년부 할렐루야, 장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는 다시 말합니다. 저는 그냥 굴러가도 30년 그냥 굴러가도 돼요. 그러나 20년, 30년 후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말고도 대다수 자립했거나 큰 교회들은 그냥 괜찮다고 말하지만은 대다수 제가 예상하기에 30년 후에는 지금 교회 전체 50%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0년 후에 다시 여러분과 제가 만날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30년 후면은 우리 조준이 54세야. (30년) 후면 우리 이기훈이 54세야. 목사님 나이 되는 거야. 지금 볼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반항의 기간이 짧아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간이 소망의 기간이 되길 바라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 돌아봐 주시리라.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앞날에서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간밤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이 아마 전세계로 딱 듣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겁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날려버리세요. 예수님 때문에 날려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까지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가셔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할렐루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성을 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내세요. 무려 1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산하면 무려 16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나라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루는 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약속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엔 재미있는 말이 있죠.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그가 배우로서 의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면 좋겠어. 의리라도. 뭐든지 그 사람은 의리래. 그래서 얼마 전에 FC인가 뭔가 나왔다가 그것도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소아암인가? 그 아이들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한쪽이 사실은 실명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도 실명된 위기까지 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붙었는데 어쨌든 졌습니다. 그게 귀감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 격투기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어느 부분이 됐든 어떤 위치에 됐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때는 그 말을 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죠.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셨군요. 하나님 믿으신다고요? 그 말은 긍정적인 평가겠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또 담대함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있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 그것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16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환경이 안 따라준다 그러지.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돈이 안 따라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온 천지 주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돈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을 대해서 높임을 주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분.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멀리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멀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성육신입니다. 왜?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육신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완전한 구별을 이루는 심판의 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주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께도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몸부림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좀 더 떠나 있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 근데 마음이 진짜 함께 하고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아파서 침상에 있을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여행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여러분 생각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아무런 백지 상태가 있던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앞에 성령으로 시작. 할렐루야.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아내가 정혼을 하고 아직 잠자리를 갖지는 않았지만 결혼할 사람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이제군 남자 여자가 같이 자야 아이가 잉태하는 거지. 그러면 자지도 않아서 한 번도. 그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요셉은 남편으로서 이건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성경. 근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리라.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을 말이죠. 그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리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이 증명이 돼야지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과 의학이 발견치 못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치지 못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 중에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치유됐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의학자들도 다 손살을 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일을 나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으로 하신 일에 대하여 오늘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요셉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 함께 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려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세밀하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우리 교회든 나라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 외에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